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이 가난한 것입니다. 육적인 것으로 이미 만족한 자들은 이미 마음이 풍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적으로 육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결국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재물이 많은 자들은 재물이 많은 상태에서 육적인 것을 추구하다 망하게 될 것이고 재물이 없는 자들은 재물이 없는 상태에서 육적인 것을 추구하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육적인 것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채움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가 궁금해지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별 볼 일 없는 식민지의 백성이었습니다. 그의 동족들 중 많은 자들은 형편없는 현 상황 속에서 이 땅의 것에 시선을 고정시킨 채 소망 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가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스가랴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갈급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호기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스가랴는 세 번째 환상을 보게 되는데 위를 바라보니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스가랴는 그에게 어디로 갑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측량줄을 잡고 있던 천사가 스가랴의 이 질문에 대답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예루살렘을 측량하려 한다라고 했습니다. 측량한다는 것은 어떠한 대상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 방향 따위를 재는 행위입니다. 무엇인가를 새롭게 만들 때, 건축할 때 측량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측량할 것이다 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새롭게 만들 것이라는 의미인데 또 다른 천사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3절 4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아멘. 예루살렘을 새롭게 건축하는 이유를 간단히 말하자면 그 속에 거해야 하는 사람들과 가축이 너무 많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도껏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성곽을 건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성곽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외적으로부터 공격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성곽인데, 그 성곽이 없다는 것이죠. 무방비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새롭게 건축될 새 예루살렘은 성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모든 백성을 능히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먼저는 보응의 약속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 그 자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 말씀과 같이 공의가 실현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물론 역사의 큰 수레바퀴 속에서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치도록,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도록 허락은 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이상의 파괴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살인, 약탈 따위의 행위를 즐겼던 것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포함한 수많은 민족들이 피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을 철저히 보응해 주실 것이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8절 말씀이 인상적인데 이 말씀에 눈동자가 나옵니다. 눈은 가장 예민한 곳이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크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래알이 손바닥에 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모래알 하나가 눈 안으로 들어오면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들어온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에게 방법을 총동원하여 보응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특별히 그들이 지배하던 민족에 의해 전복되어 지배당하는 치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복의 약속입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로 인해 더럽혀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우상 숭배로 점철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은 결국 징계를 받아 멸망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크신 사랑으로 인해 다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러한 궁극적인 회복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나며 이러한 회복이 모든 민족에게까지 미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 사이에 막힌 모든 담을 다 허무셨습니다. 바로 스가랴 11절에서 하신 약속,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이 약속,
이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보응과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보응과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노래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높일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오셔서 머무시기 때문입니다. 보호자나 부모가 없는 어린아이들,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대공원이나 수족관을 잠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인파 가운데 아이만 덩그러니 남아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많은 위험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보호자가 함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복잡한 환경과는 상관없이 아이는 평안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이 붐비는 대공원이나 수족관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제 아무리 복잡하고 위험하다 하더라도 가장 위대하시고 훌륭한 보호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모든 불안과 위험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믿는 자의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날마다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을 붙드시고 믿음으로 담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보응과 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3절 말씀,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13절 뒷부분에 하나님이 그의 처소에서 일어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곧 시행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생활의 달인이라는 TV 프로를 자주 봤었는데 사람들의 숙달된 기술을 보더라도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기술, 사람의 능력을 볼 때에도 감탄이 절로 나오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모든 일이 그야말로 무결점 상태로 진행되고 또 마무리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과 일하시는 것을 언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경험하게 됩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서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아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징계로 흩어진 그들에게 하나님은 도피하라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는 현재 그들이 머물고 있는 우상 숭배의 장소, 죄악된 곳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킬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걱정, 염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염려를 붙들고 있다면 오히려 일이 더욱 꼬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메시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믿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주어진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귀중합니다. 만약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 귀한 인생이 송두리째 멸망을 향해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염려에 붙들려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은혜로우신 성령께서 이끄실 때 돌이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주어진 귀한 시간을 알차게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